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에셀나무 TV를 시청하시며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마음에 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을까?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육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분, 유일신 하나님이심입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두 가지 유형으로 살아가는데요. 하나의 유형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육신을 쫓아 살아갈 수 있고 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단어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입니다. 생각. 자, 7절에서도 아까 말씀했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중에 성경 구절 인용되는 말씀이 연관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안 해도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생각이 먼저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음란한 생각을 하면은 이 몸과 마음이 음란함으로 행합니다. 또 선한 것을 행하면은 선한 생각으로 행해집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증오를 생각하면은 이 증오의 마음으로 치를 떨지만 용서의 마음을 가지면은 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또한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한없이 거칠어지고 포악해지고 악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이 사실 노마서 이 말씀은 조직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조금 딱딱할 수 있으나 이 말씀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우리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지만은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왜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바르게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나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주님의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한 내가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각,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좀 더 하나님을 은혜롭게 섬길 수 있는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 되지, 말씀을 더 묵상하며 또한 이 말씀을 실천해야지, 또한 이 말씀을 전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자연적으로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게 되고 바로 이것이 자연적으로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험한 세상을.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하면은 영으로 해야 한다는 것, 무엇을 하든지 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중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요? 어떻게 하라고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만일 봉사를 하려거든 누가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의 종이든 우리 성도이든 간에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도 늘 기억하고 마음속에서 새겨나가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열심히 내가 먼저 앞서서 하다 보면은 주의 종이든 성도이든 간에 그냥 쓰러져요. 주저앉아요. 바로 여기에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육신의 생각을 품고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 공급을 받아서 그 힘의 공급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으로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일을 행해 나갈 때에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영적인 삶을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기도하고 나의 힘으로만 기도하고 나의 힘으로만 말씀을 전하고 나의 힘으로만 봉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가 주시는 힘으로 우리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일을 행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도우심을 받고서 우리가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전도하고 또한 이 말씀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야만 합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능력이 대단해서 모든 일을 주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잘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다른 생각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딴 데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멋진 보이스, 멋진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생각은 딴 데 있다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이 되겠습니까?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하면 그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멋있는 몸으로, 요즘에는 몸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그런다 해도 내가 딴 마음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엉뚱한데 우리가 마음에 가 있으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시고 영으로 이끌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나사로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박대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고, 또 한 사람 세리의 기도를 많은 사람들은 업신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은 애정을 두다, 또한 기울이다, 관심을 기울이다, 또한 주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또한 영적인 것에 애정을 두고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한다는 이런 뜻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나갈 때에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는 영적인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무섭습니다. 사망이요. 또 영의 생각은 참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내가 붙들려서 살면 평안하고 또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은 육의 생각으로 내가 자꾸만 생각하고 나가다 보면은 불안과 초조와,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땅의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일어나는 일만 자꾸 생각하고 내가 눈으로 보면은 내가 어떻게 되죠? 주저앉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뭡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게 돼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거두는, 이런 열매를 거두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얻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받기를 사모하고 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우, 나는 말주변이 없어. 말주변이 없어서 기도도 할 줄 몰라. 배운 것이 없어서 정말 이 성경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논리정연하고 또 지식이 많아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이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그런 것들이라면 배운 것이 좀 부족하고 또 좀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로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그것을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 찬양 있잖아요. 너 예수께 어떻게 하죠? 그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알아요. 예, 조용히 나와요. 그러니까 조용히 나오라는 말 뜻이 뭐겠어요? 좀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마. 나를 조용히 나와. 주님 앞에. 나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 다음에 영으로 살려면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죠? 그러다가 지가 넘어져. 내가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우리 생각에 그 일이 내게 유익하면 하고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게 유익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고 내게 유익한 것 같은데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으로 좋게 하랴.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였다면 자, 그 다음 단어가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오직 우리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지속하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신앙생활 변함없이 이것이 지속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 그걸로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옛사람, 나의 더러움, 나의 거짓된 이 모든 죄악들을, 나의 모든 잘못된 감정들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장사 지냈어요. 그러면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같이 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장사를 지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옛사람이 다 죽고 이렇게 살았다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서 하는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그렇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도는 그와 같이 새 사람을 입으며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죽지 않으면 이 감정이라는 게 다시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이 죽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져요?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사는 거지 뭐. 주님 가만히 계셔.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주님의 주님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은 죄가 있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대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무에 친히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의 질병에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한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그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십자가 신앙을 소유한 자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좀 잘난 척하고 뭐 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으면 왜 그렇게 목이 이렇게 뻣뻣해지는지 그런 사람 봤어요? 많이 보이잖아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뒤에 숨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나 몰라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왜? 나는 껍데기에 불과한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그래서 본받고자 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사람이 뭐가 이렇게 부족해서 날마다 죽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히 십자가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 주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으로만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원죄, 여러분 원죄를 아직도 갖고 계세요? 이 원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있는 것도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예수님의 피밖에, 오늘 이렇게 말씀이 연관되어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우리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전해오는 원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원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분은 나의 죄를
나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잖아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씻음받아야 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는데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성도들이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그 피로 날마다 이렇게 제사함을 받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면 짐승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에서 말씀을 사무엘상에서 하시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제발 말씀을 기억하고 섬겨. 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율법을 이렇게 어기고 불순종하는 거야? 불순종보다는, 그 제사보다는 순종함이 더 귀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순종을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순종하여 죄를 범하지 않으면 짐승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냥 죄를 지으면 짐승이 희생하면 되는 거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죄를 밥 먹듯이 범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라고 하면, 속된 말로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아. 얼마나 그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또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 해서 죄를 안 짓고 삽니까?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절대로 내 발은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야,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또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 그래요? 그러면은 내 손과 발, 얼굴도 다 씻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도 머리도 씻겨주세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죠? 야, 베드로야, 이미 목욕한 자는 그냥 발만 씻으면 돼. 무슨 말입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 자, 여러분, 여기서 목욕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원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음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원죄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원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사는 것, 죄를 졌으면 지은 죄를 날마다 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출을 하고 오면은 더럽다고 손과 발을 다 씻고 세수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생활 속에서도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날마다 무엇으로 씻는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발을 씻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발을 씻는 것은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원죄는 우리 예수님의 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씻음을 받았지만
발 날마다 씻어야 돼요? 아멘. 씻어야 돼요.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던 자라 할지라도 발을 씻듯이 죄를 날마다 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의 부족함은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고도 회개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무서운 책망을 받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가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쁘다 미쁘다 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요거 봐라,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키울 때 엄마 아빠는 다 보고 알아. 근데 하나님은 더 잘 아셔. 근데 죄를 지어서 아는데 숨기고 있어? 죄를 고백을 안 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않으면 반대는 미워하는 거지 뭐. 그죠? 예. 그래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암송해야 할 말씀을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왜죠?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서 함께 장사 지낸 바 됨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는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어찌 불평불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답게 불평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워, 힘들어, 날마다 기도해도 하나님 어디 가셨는지, 주무시는지, 졸고 계신지 아무 소식이 없으셔. 그러면 어때요? 불평불만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자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저도 그래요. 지금 우리 하나님 어디 가셨나, 외출하셨나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디 가셨다? 가실 때 나도 따라갈 걸.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기도를 땅에 묻으셨겠어요? 분명히 하늘의 문으로 활짝 여시고 짜잔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은 거룩한 자녀들답게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는 이렇게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또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기만 하면 그저 예수 복음 천당, 이 복음 전하는 분 대단해요. 저도 그게 부족해요. 우리 전도합시다. 어디 가나 우리 교회에다만 앉혀놓는 것이 다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하세요. 누구부터 전도할 거예요? 옆에 사람 앉혀놓으셔야 됩니다. 집사님 아시죠? 네, 우리 짜고 왔어요. 저기도 오셔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섬기고 함께 나가라.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한 가지만 보고 책망을 하신 예수님은 너 전도의 열매 뭐가 있어?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내 식구라도 먼저 앉혀놔야지. 안 그렇습니까? 잎만 무성한 열매 때문에 저주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맺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매만 주장하는데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름에 열매 맺게, 아니 봄을 빠뜨렸네. 봄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여름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가을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겨울에 열매도 맺게 한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맞아, 우리 주님은 그래. 뭐 과실도 그러잖아요. 봄에 나오는 과일, 여름에 나오는 과일, 겨울에 나오는 과일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린 씨앗대로 육을 위하여 심은 것은 육으로 거둘 거고, 영을 위하여 심은 것은 영으로 거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지금 현재 가난하여도 부유하여도 병이 들었어도 건강하여도,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과 생명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을 날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